여러분, 제가 지난번부터 했던 그 강의, 시리즈 강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를 시리즈로 지금 하는데요. 제가 조금 복습을 하면, 성경이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대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발전되어 가다가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서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맨 처음에 에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여기서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노래를 부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광야의 기간을 지내요. 이때 광야에는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 모래 사막을 지나.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은 다음에 사사시대가 오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비조직화된 시대예요. 이스라엘 교인은 맞지만 조직이 이제 체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고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한 350년이라고 아까 우리 남대희 목사님 강의 때 배웠죠. 이게 비조직화된 이스라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으로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시대로 들어갑니다. 조직화된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조직화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조직화된 상태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즉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이스라엘의 안정된 왕권을 이룬 다윗으로 건너갈 때 누가 있었냐면 이 사이에 사울이 있어요. 사무엘에서 사울을 거쳐서 다윗으로 이어가는 이 비조직화된 시대에서 조직화된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흘러가다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끝부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물론 그 전에 북방은 먼저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605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 있고 비조직화된 시대의 이야기는 사사기와 룻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에 들어있고, 이 조직화된 시대, 왕정 시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흐름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그랬죠. 이것을 거꾸로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의 조직이 잘 살아있는 조직화 시대예요. 지금은 교단이 잘 조직화되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나면
이 조직화된 상태가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비조직화된 시대로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로 일요일 휴업령을 기점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종들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고 다스려지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받은 대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 일하시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도 과도기적인 것이 있지만 여기도 과도기적인 기간이 지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이 정도의 시점에 조직화 시대의 끝부분에 지금 살고 있다고 보면 거의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조직화된 시대, 이것이 바로 늦은 미성령 시대예요. 이때에 누가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직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누가 말을 잘하느냐 그걸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누가 힘이 세냐 돈이 많으냐 그런 것에 의하여, 학위가 많으냐 그런 것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과 도구들을 그때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이 종들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비조직화된 시대에서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아마겟돈이에요. 지금 이렇게 왔던 것을 거꾸로 돌아가면 그대로 나와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우주 여행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를 건너서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를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갈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예요? 별이 빛나는 광야를 건너서 이제 우리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여행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시대의 과거의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헐뜯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유혹과 핍박, 시험이 곳곳에 있었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우리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적도 없고 뱀도 없고 전갈도 없고 유혹도 없고 핍박도 없고 무엇 말이냐? 그 별들을 여행할 때 그 별나라에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환영받고 그 다음에 가면서 간증하고 이 죄악된 우주의 유일한 전쟁터 그곳에서 살아남고 승리한 우주의 전쟁을 종결하고 마무리시킨 이 하늘 전쟁의 영웅들이 돌아올 때 우주의 거민들이 정말로 박수치고 환영하고 얼마나 수고하였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온 우주에서 아무도 체험할 수 없었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자녀들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간증할 때마다 우주의 거미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이 우주의 별나라들이 축제의 분위기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별나라의 특산물들을 아름다운 과일들을 대접받고 그 별나라의 사람들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일주일 안에 통과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별나라
다 보지 못하고 중요한 곳들 다니면서 간증하고 환영받으면서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면 결국 하늘 유리 바다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서 모세 노래를 불렀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계시록 15장 어떤 노래를 불러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거기서 부르는 겁니다.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리 바닷가를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에덴에 기다렸던 그 에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에 살아온 그 여정이 우리가 돌아갈 방향과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꾀죄죄한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힘을 내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평신도고 우리가 비록 돈도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마지막 하늘 전쟁에서 주님의 쓰시는 도구요, 일꾼이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다 했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끝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에워싸는 사건이 생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시작돼요? 다니엘서에서 나와.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때가 있어요. 군대가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도 적용되지만 마지막 이 세상의 멸망과 관련돼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요일 협령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의 시작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몇 장이에요? 6장까지는 역사 7, 8, 9, 10, 11, 12 여기까지는 예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다니엘서가 구성되는데 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3장. 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짐승의 삼중연합이면 마지막 때에 선악간의 대쟁투를 벌이는 이 짐승의 삼중연합이 있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의 삼중연합이 계시록 12장, 13장에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새천사 기별이 나옵니다. 여기 새천사 기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새천사 기별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짐승의 삼중연합과 이렇게 교차로 연결된다고 제가 지난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새천사의 기별을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절반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정치적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이어지는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정치적, 군사적 바벨론의 모습과 그 계보를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계시록 12장에서 로마를 상징하는 붉은 용으로 연결된다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용은 로마는 로마인데 정치적 로마예요. 정치적 로마예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가진 똑같은 모양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로마는 로마인데 종교적 로마예요. 자, 정치적 바벨론, 그 다음에 8장 9장은 종교적 바벨론, 10장 11장 12장은 적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덩어리, 즉 7장에서 12장까지 예언이 세 덩어리인데 첫 번째는 정치적 바벨론, 두 번째는 종교적 바벨론, 그 다음에 10, 11, 12장은 북방왕과 남방왕과 싸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7장의 정치적 바벨론은 계시록 12장의 정치적 로마, 붉은 용으로 연결되고 8장 9장의 종교적 바벨론은 계시록 13장의 종교 로마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 12장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이 싸움의 이야기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새끼양, 툭불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맨 끝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2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 바벨론은 정치적 로마로 연결되는 얘기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의 네 번째 짐승이 무시무시한 짐승이죠. 그게 뿔이 10개입니다. 근데 뿔 10개 가진 짐승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 7장인데 두 번째 나타난 것이 계시록 12장에 7머리가 있는 붉은 용이에요. 그 용이 바로 로마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이 바로 로마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짐승들은 수양, 수염소, 작은 뿔, 이건 제사용 짐승들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 바벨론의 그 계보는 결국 계시록 13장에 있는 종교적 로마 카톨릭 이 짐승에 연결된다고, 바다 짐승에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 나와서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으로 연결되는 정치적 로마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에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있다고 그랬죠. 해마다의 봉사는 7개의 절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예요, 이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속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를 대표하는 것은 대속주일이지만 사실은 7개의 절기가 모두 다 그것이 해마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해마다의 절기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헛것이 될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그런데 모두를 위해 죽었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의 선택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나에게 맡겼어요. 왜 나에게 맡겼을까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면 구원이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을 누구의 선택에 맡겼냐면 우리의 선택에 맡겼어요. 왜 그래요? 선악간의 대쟁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독재자다. 우리에게는 선택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율법을 강요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경배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가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천사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내가 좋아서 선택해야만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변하잖아요. 너를 용서하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누가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오늘 믿은 믿음을 내일 바꿀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인 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내일에는 이것이 선택할 수 없고 단 몇 시간 안에 빨리 결정하라 한다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믿은 것 내일 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내일은 안 믿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가진 이 선택권을 내일 바꿀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주시고 이 자유를 주신 건 누구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나를 존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존중해서 주신 이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니나노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니나노 믿음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소름,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고 싶지만 사단은 당신이 저 백성들에게 주신 너무나 편애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이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지 축복만 없으면 따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있는 축복을 하나씩 거두어 놓고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이 없어도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누구도 인정하는, 사단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우리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누구만 구원받느냐면 선택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주님을 기꺼이 영접한 사람, 주님을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입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해마다의 그 대제사장의 봉사와 또 매일의 봉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일의 봉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미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어요. 절기와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를 통하여 동일한 구원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과거에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오늘 영접하는 순간 그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 되는 것이에요.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예수님 안에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의 차이인데, 이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결산을 보는 때가 있다고 그랬죠. 결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 심판의 때예요.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7장의 이 정치적 바벨론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짐승 로마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즉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는 그 일,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붉은 용이 어린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제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정치적 바벨론의 그 역할인데, 종교적 바벨론, 즉 다니엘서 8장, 9장에서 계시록 13장에 이어지는 정치적 로마로 이어지는 이 카톨릭의 이 계보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해마다의 봉사를 이제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갔어요. 사단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완전히 내쫓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일의 봉사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즉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 그거를 방해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지어놓은 성소, 그 성소를 무력화시킵니다. 성소는 두 가지가 있죠. 공간 성소, 집으로 지은 성소.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은 성소가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 성소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다 가짜 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하는 것과 비슷한 미사를 이 땅에서 행합니다. 그게 사제들을 통한 제사예요. 예수님께 죄를 고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제들이 죄 사하는 권세를 행사한다고 죄의 회개와 고백을 받습니다.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있으나 마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성소는 또 하나가 있는데 시간 성소가 있어요. 시간 성소.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간 속에 지어놓은 집입니다. 안식은 제7일이죠. 제7일.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6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쳐서 7일 만드는 거예요. 이 7은 만남의 수예요. 지금 태음력 안식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절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귀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에요. 양력이냐 음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6번 6일 지나고 그 다음에 7일, 6번 지나고 그 다음에 7일. 이 제7일 안식일은 양력 음력 상관이 없습니다. 양력 음력이 다 뒤죽박죽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7번째로 오는 거예요. 그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6과 1의 만남.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의 의미가 제7일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성소를 변개시켰습니다. 일요일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로마, 종교적 바벨론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나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받아요. 자, 여러분,
나라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왕이 준비되어야 되고, 두 번째, 법이 서야 돼요. 법이. 세 번째, 무리, 백성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백성이. 나라를 받으려면. 그래서 나라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이 준비되었고 법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십자가 역할은 뭐냐면 왕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섰는데 이제 이 나라를 받으려면 나라를 받기에 합당하냐 안 받느냐는 심판이 열려야 되는데 그 심판이 열려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리. 심판이 시작되기 위하여 필요되는 무리가 뭐냐면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계시록 6장 9절. 예, 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일을 깨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것입니까? 다른 말로 이 신원이라고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할 거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심판해 주실 것이냐는 그 심판의 시작이 언제나 묻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심판이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순교자의 수는 이건 죽은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수가 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이 마치려면 어떤 순교자가 필요하냐면 살아있는 순교자.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14만 4천.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힘들까요? 죽은 순교자가 힘들까요? 여러분 죽은 순교자는요. 그것도 위대하고 힘든 거지만 14만 4천인이 경험하는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그 모든 환난을 겪어야 하는 이 14만 4천의 경험은 너무너무나 죽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아시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즉 욥이 겪는 것은 죽는 것보다 지금 더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욥과 같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욥의 고난 중에 또 하나가 제일 어려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식이 죽고 아내가 공격하고 친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욥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욥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말이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욥처럼 흠없고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 없겠나 하고 사단하고 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맞는가 틀린가 지금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욥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특권과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축복들을 다 제거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죽을 겁니다.
사단이 한 말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시험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4만 4천인이 시험 당하기 전에 누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남는 백성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대쟁투가 붙었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한 응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욥을 죽이지만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단이 욥을 죽이려고 하면 그 지킬까요? 나설까요? 나설까요? 그때는 나섭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그것만 개입하는 겁니다. 마지막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막아줘요.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욥의 하나님과 같이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누가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야 지금 배고프지? 아무도 안 볼 때 이 떡 먹으라고 떡을 줬다면 아무도 안 볼 때 약을 줬다면 아무도 안 볼 때 기적을 행사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컨닝한 거예요. 컨닝.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을 도와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쟁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럴 때 그것이 바로 죽기보다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요 준비되는 군대입니다. 구원에 관한 숫자가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실수라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치가 돼요.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건 틀린 거예요. 구원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보죠. 이게 쭉 있으면 은혜시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소 봉사 중보가 끝나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결정될까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요 안에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다 결정돼요. 구원의 문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 바로 오시나요? 아니요, 오셔요. 여기 재앙이 있고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 전에 뭐가 있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대쟁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대쟁투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구원은요. 이 14만 4천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런데 14만 4천 외에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아래.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뿐입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그럼 14만 4천을 실수라고 하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 명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만 구원 주신다면 야박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경쟁에서 다 떨어지겠다고 다 포기해야 돼. 일찌감치 에라디아 캐세라세라 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예수님은 14만 4천 최소한 14만 4천을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대쟁투를 위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죽은 순교자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는 죽은 순교자의 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즉 적어도 심판이 열리기 위해서 순교자의 어떤 무리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 열리려면 나라를 받으려면 왕과 법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리. 나라를 받으려면
나라를 주는데 백성 3명 가지고 나라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무리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수가 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끝나려면 심판을 마치고 재림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있는 순교자 14만 4천을 제시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이 14만 4천은 뭐냐면 선악간의 대쟁투,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붙어있는 대쟁투에서 예수님은 흠없는 사람이면 틀림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흠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예수님만 흠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흠없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입증해주는 그 증거물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를 끌든 따라가는 사람들 나오죠. 근데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흠이 없는 이 이야기는 어린 양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흠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시해야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증거물이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은 군인이죠.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이란 말이에요. 이 군인들은 잘 훈련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준비시킬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이에요. 음식물 기별, 그 다음에 시골생활 기별, 교육 기별, 그 다음에 뉴스타트 치료 기별, 선교 기별,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흠없음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고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흠없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끌든 따라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서 9장에서 말하는 그 종교적 바벨론은 계시록 13장에 종교적 로마로 연결되는데 그 종교적 로마는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할 수 있는 심판이 열리지 못하도록 그 무리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매일의 봉사를 공격했습니다. 가짜 성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못하게 하고 가짜 시간 성소를 만들어서 우리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는 준비되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무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무리가 등장되고 그 안에 남은 무리가 있기까지 피 흘린 순교자들의 피를 바탕으로 이 남은 무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자의 피 흘린 순교자가 찾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가 등장한 거예요. 그 남은 무리는 순교자들의 피를 걸음으로 이 남아지 생긴 거예요. 그 무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찼기 때문에 심판이 열렸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양성되어야만 이 심판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장에서 말하는 정치적 바벨론, 정치적 로마는 이 죽은 순교자들, 죽어도 그냥 개 죽으면 죽게,
개죽음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냥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난 많은 순교자들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었고 지금 주님께서는 심판을 마치고 우리에게 오시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북방왕의 활동은 뭐냐면 이 14만 4천인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지들끼리 싸워요, 서로. 그러면서 우리의 주의를 하늘 대쟁투를 잊어버리고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개별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안철수당이냐 우리가 이건 관심을 그런 대로 끌게 만들어요. 예?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목숨 걸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동운동이 좋아도 노동운동을 위해서 분신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늘 대쟁투를 위하여 죽을 수는 있지만 노동운동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유인 싸움에 우리가 말려든 거예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어느 팀을 응원하다가 우리가 하늘 대쟁투를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 세상의 싸움에 우리가 말리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싸우게 만들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게 만들고 많은 이런 싸움들은 우리를 하늘 대쟁투를 잊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렇게 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대쟁투를 잊어버리고 그 싸움에 휘말려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무리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보면 북방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지막에 이 땅을 장악합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이 땅을 장악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1장은 계시록 13장에서 새끼양 같은 짐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북방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세워요. 즉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나라를 받고 있는데 이 땅에 마귀가 불법적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나라를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북방왕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 13장에는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 즉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의 이야기는 계시록 13장에 있는 새끼양 같은 그 짐승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바벨론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정치적, 종교적, 그 다음에 그 속을 까보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이 계시록 12장, 13장으로 연결된 거 볼 수 있죠? 짐승의 삼중연합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서 그것이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딱 맞아떨리는 거 보셨죠? 한쪽에는 바벨론의 특성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별이 나와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과 짐승의 삼중연합. 짐승의 삼중연합과 세 천사의 기별이 딱 조차로 이렇게 맞아떨리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대쟁투가 흘러들어오는 흐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가진 무리들이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다니엘서를 거쳐 계시록으로 흘러서 이렇게 계보가 흘러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어떻습니까? 뱀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바벨론을 거쳐, 즉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그 바벨탑, 그 다음에 바벨론을 거쳐서 흘러서 결국에는 계시록 12, 13장을 거쳐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바벨론의 세력이 세상 끝까지 흘러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대쟁투는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그 물결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무리에까지 이르고 그 물결이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내 발바닥까지 그 강물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의 물줄기가. 여러분 맞습니까? 즉 세천사의 기별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대쟁투의 흐름을 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서 마지막까지 내 앞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흘러서 다니엘서를 거쳐서 이 계시록을 거쳐서 내 문지방까지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온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 생명수를 맛보면서 대쟁투, 이 짐승의 삼중연합과 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특권에 속한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이름은 뭐냐?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그게 이단이에요.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에게 이단이냐? 짐승의 삼중연합에는 이단인 거예요. 짐승의 삼중연합이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니야, 내 친구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인 줄 아시죠? 짐승의 삼중연합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 때 안심이다.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삼중연합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연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짐승의 삼중연합은 칼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떡을 무기로 쓸 것입니다. 매매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기별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기별을 가진 백성, 말씀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말씀의 백성이 그 짐승의 삼중연합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가진 백성이 말씀만으로는 짐승의 삼중연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삼중연합에는 귀신의 영이 참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영이.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가지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영이 있어야 될까요? 늦은비 성령이 있어야 마지막 때 대쟁투를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백성은 성령을 가진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될 조건인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재림이 쉬오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재림이 쉬올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대쟁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하는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되게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선대라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즉 대쟁투가 맞춰지기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2000 몇 년도에 뭐 일일 혁명이 난다, 뭐 난다, 아무리 그런 얘기 있어도 무슨 징조가 있다 할지라도 대쟁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14만 4천인이 준비돼야 돼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별별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재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신문이나 인터넷 보면 거기 프리메이슨이 어떻니, 알루미나티가 어떻니, 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막 금방금방 이게 동요가 되지만 그런 것들에 동요되시면 안 돼요. 즉 재림의 주도권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되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대쟁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 사건이 있습니다. 금신상 사건이 있어요. 금신상 사건이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신이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누구에게 다 절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3명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졌죠?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근데 불 속에 던졌는데 특이한 게 있는데 옷이 타지 않은 거예요. 옷이 흠이 없는 거예요. 옷이 하나도 불타지 않은 거예요. 즉, 이 세 사람의 옷이 불타지 않은 것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의 무리가 품성에 흠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옷이 타지 않은 거예요. 옷이. 머리카락도 타지 않고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그런데 그 불이 안 뜨거웠나?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걸 입증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던지려고 그 풀무 앞에 갔던 사람들이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풀무는 진짜 풀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이 타지 않았어요. 이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14만 4천이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특성과 일치하는 겁니다. 불 속에서 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집은 분명히 가족이 5명인데 6명이 보여. 이게 얼마나,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 집에 보여. 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2명이 보여. 이게 말이죠, 그게 바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분명히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의 삶 속에서 2사람이 보여. 바로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을 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굴복했지 않습니까? 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 바벨론의 신이다 라고 선포하려던 그 바벨론의 푸닥거리가 이 3사람이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나오면서 그 푸닥거리는 다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이 바벨론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 3사람이 말하고 있고 저 3사람이 전하고 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상징하는 그 3사람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푸닥거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두라 평지에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는데 그들이 그날에 바벨론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바로 여호와라 하는 소리를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소식을 그날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곳으로 다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바벨론 금신이 아니라 여호와시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여호와다 하는 얘기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러면서 복음은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14만 4천이 준비되는 게 중요합니까? 이 세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준비됨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기를 하지만 그 씨 뿌리기를 때문에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네 번째 사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네 번째 사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서 타죽지 않는 흠없는 품성을 유지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님의 재림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불에 불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보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뜨거울까요? 풀무불이 뜨거울까요? 하나님의 불이 더 세고 강한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태워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는 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면 유황불에 타 죽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타 죽습니다. 어차피 타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불은 불 붙으면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붙으면,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우리가 풀무불에서 타 죽지 않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에 불 붙어야 돼요. 이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이 풀무불에 다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관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불이 내 삶에 붙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예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붙으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이 모세도 그만한 구경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불에 붙은 사람이 있으면 기별을 들으러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학위 주는 거 없습니다. 선교사관학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지식이 크게 느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 도로묵 다 잊어먹어요. 지식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함과 겸손함과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만 붙으면 짐승의 표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무불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마지막 때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풀무불 운동이 아니고 성령의 불 운동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선교사관학교에 더 많은 우리들의 이 가시 떨기의 나무 같은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성령의 불이 옮겨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공부하시기 너무 힘드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뒤에서 졸아요. 제가 안 좋은 때는 언제냐면 나와서 강의할 때만 안 졸아요. 저 뒤에 있으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제가 참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앉아있는 게 그만 낫지 집에 가서 하는 것은 텔레비밖에 안 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뭐 하나 앉아있으면
테레비 보는데 테레비 볼 때는 안 졸거든요. 집에서 테레비 보고 안 졸고 있는 것보다도 여기서 졸더라도 여기서 오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불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별 지식도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이 마지막 백성들의 대열에 참여하라고 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해서 이 선교 사관학교로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연결을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요한의 기별 5권의 책의 기별을 볼 거예요. 자, 모세오경에서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가서 계시록까지 갔죠. 이제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요한의 기별 5권의 책이 어떤 기별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전체를 하나씩 하나에 훑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이렇게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